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되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주의하는 장교를 의미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과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그의 하인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저 요빠로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그들이 도착할 그 시각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제6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베드로를 준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았던 하늘의 계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은 보자기와 같았는데 내 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비늘이 없는 오징어나 뱀장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의 짐승들은 네 발로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들로 가득히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베드로가 곧 만나게 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에 내 귀에 끈이 묶여 있는 것은 동서남북 천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볼 때 환상 중에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관습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율법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은 참으로 괴이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과 교만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과 고집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과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말이 나란히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고 사랑과 불순종이 섞여 있으며 감사와 불신이 섞여 있고 겸손과 오만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이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젊은 시절 성급하고 이 솔직한 성격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을 저지하였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된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의 마음은, 그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는 종종 자기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도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과거에 넘어지고 나던 그 자리에 다시 자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나의 약하고 내가 자주 실패했던 부분을 늘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과 결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약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 약점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방인의 악인은, 모든 이방인의 악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베드로 역시 이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신 사람을 베드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지켜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심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베드로는 이 위대한 말씀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에 대해 끝까지 저항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내 바로 잡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은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반대로 가고자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말할 수 없는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방지고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리석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백부장이 보낸 사신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직접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역주행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해 주듯이 성령께서 친절하게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이틀길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 백부장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 백부장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베드로의 직진하는 솔직한 성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그 약점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그는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나도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솔직함과 진솔함과 정직함이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으니 무슨 일이냐? 내게 구하라. 무슨 일로 나를 오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 백부장이 자신이 기도하다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말을 베드로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백부장은 베드로를 자신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의 경건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둔군의 장교가 갈릴리의 어부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된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출신과 성분과 혈통과 외모와 지위와 명예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마침내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시오,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는 첫째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비의 화신이요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는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십니다. 그는 이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를 사함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로서 임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마음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의 편견이 뿌리채 뽑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마음은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명하여 모든 사람에게 물로써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차별 없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서남북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는 여러분 인종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자리 잡은 편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뜻은 지극히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